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죠. 우리 안내로부터 청소, 또 예배드리는 일, 찬양, 그리고 뭐 주일학교, 밥하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이 들다, 짜증이 난다, 그리고 막 요령이 생기죠. 그럴 때에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저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을 섬길 때에 항상 그것을 척도로 삼습니다. 마음 가운데 왠지 기쁨이 없어. 왠지 힘이 들고 왠지 짜증이 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는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하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우미 또는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도우미 알죠? 이전에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일하시는 아줌마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또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들이 있죠. 또 가서 요양 보호사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은 혼자 거동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경험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좀 어려운 말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이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세상에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렇게 형통되었다고 그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또 뭐 그렇게 출세하지 못하고 잘나고 자랑할 거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라. 우리 이야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여서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없다라는 말도 된다는 것이죠. 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헌신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 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그 대속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죄인은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니,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자기 만족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살면서 두려움이 있고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가 보상을 받고 싶어서 자기 만족으로 행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피로 세워진 종교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결론을 내요. 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피 흘림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때에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또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 여러분, 그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제물의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 체험 하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 성전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향기로운 냄새 나는 게 아닙니다. 피비린내 나요. 그 앞에는 소, 양, 염소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죽어지고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경험한다고 하면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죄를 몰라서 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몰라서 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알면서도 져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구약시대와 같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 속죄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죄를 지금처럼 이 시대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재물과 같이 죽어져야 되지만 주님이 대신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피 외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죠. 만일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씻음 받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상태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아니, 생명이 없는 자가,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 죄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그 삶이 이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지배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고 죄이고 어둠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저주받은 이 죽음과 죄가 사탄의 관계로 미화되고 있어요. 요즘에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이 누군가를 이제 간음을 하죠. 강간을 하죠. 힘으로 성을 빼앗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무섭게 생각을 안 해요. 미국의 JP 모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강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20년 전에 있었는데 재판이 끝났죠.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얼마를 물어주려고 했냐면 3천억을 물어주려고 했대요. 3천억.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죽었습니다. 그건 감옥에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3천억을 물어주라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쁜 죄를 지고도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영화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추모제를 지고 그 묘를 나라에 공 세운 사람들, 국립묘지인가요? 거기다 갖다가 막 묘를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죄는 아름답게 미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는 그럴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사람,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죄는 죄예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죽음과 악한 영, 사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가짜를 만들어내요.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가짜 의를 만들어내고, 가짜 예배를 만들어내고, 가짜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만족을 얻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속게 만든다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졌냐는 것이죠. 그 죽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옛 모습들, 쓴뿌리들, 악한 죄의 모습들이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헌신에는 속량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속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값을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그냥 빼앗아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사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 못해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공짜로 얻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돈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압적인 말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심장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그마가 뭐예요? 스티그마는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는, 삶 가운데는 주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 주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상처와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는 죽고 이제 자기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헌신의 의미를 바로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으로 할 수 있었죠. 야, 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 구원을 얻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칠 때 주님께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도 두려웠다는 것이죠. 주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그럴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그냥 우리 입으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청소 다 되라. 교회는 깨끗하게 해줘라. 그냥 페인트 칠해줘라. 우리 점심은 만들어줘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빗자루를 들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깨끗해질까요? 우리가 칼자루 잡지 않으면 점신이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다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요즘에 교회가 커지면, 큰 교회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요즘 청소 안 합니다. 외주업체 써요. 청소업체 불러서 일주일에 2번씩 밤에 와서 싹 청소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요즘처럼 우리처럼 땀 흘리며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다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다 해갑니다. 여러분, 다 사례비 받고 다 페이 받고 하지, 여러분 헌신 안 해줘요. 여러분, 그것이 헌신일까요? 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내가 돈 내니까 헌신이지.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주님도 십자가 지지 않을 거예요. 헌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낭청주교회 남선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듭니다. 바빠요.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헌신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희생 없는 헌신, 여러분 그것은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헌신하는 수고름이 있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결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디도서 말씀을 묵상했죠. 여러분, 디도서 말씀 묵상할 때에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일꾼을 세워라.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디도에게 편지 쓰면서 너 일꾼을 세워라.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우고 장로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에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모범되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헌신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 내 눈에 보여지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내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어때요? 의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요, 도덕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만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피, 그 십자가는 교육이 아니에요. 성실한 삶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자는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 없이, 주님이 속량하신 그 헌신이 없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섬기느냐? 이것은 어려워요.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쉽게 이야기하면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자꾸 간과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나는 했어. 여러분, 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했느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신 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 올바른 삶 살기, 이것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란 죄 없는 완전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성별된 삶, 거룩한 삶, 그 사명을 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사람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 뭐가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달려라 카센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예수 믿으시오 이 얘기 한 줄 알았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한 명도 못 봤대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절에 좀 자주 나와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자기가 만만해 보이나 자기만 보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 사장님 얼굴을 보면 전하고 싶어. 참 성실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카센터를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마당에 정말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여러분 창문을 얼마나 깨끗이 닦는지 창문에 먼지가 없습니다. 이게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몰라요. 커피 세트, 음료 세트 항상 냉장고에 넣어놓고 들어가면 첫 마디가 시원한 거 먼저 드세요. 그리고 나오지 마세요. 에어컨 틀어놓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정말 친절해요. 그냥 저절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의 의로움이 있어야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가니까 이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긍정적인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지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 여러분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안 될 게 있을까요? 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적 삶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을 우리가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가 뭡니까? 예수쟁이는 그냥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드러나는 사람이 예수쟁이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저절로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경건 생활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선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그 변함없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생활 힘써야 돼요. 여러분 큐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참에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만 나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 아까울까요? 우리의 아내와 남편,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남성교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하고 주님을 더 경험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